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다른 야합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일날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런 삶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요즘 참 이 세상에 보기 좋은 단풍철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가오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한순간입니다.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주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섰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배 아래 놓여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들이 다 감겨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수없이 전도 집회도 많이 듣고 또 수없이 교제를 나눴던 장면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사단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뭐냐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이 복이라는 여러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이게 제일 큽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첫째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이 많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 그 자녀를 많이 낳고 풍성히 살아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복원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니까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줬냐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을 하는 얘기는 땅을 다스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통치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까지는 귀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였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보다 더 귀하고 사람 통제 안 받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 호랑이 사자라도 사람에 이끌려서 동물원의 철창에 갇혀서 사람 지배를 받고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짐승들이 이거 뭐고 우리 사람 말을 안 듣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금 세상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사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그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개를 갖고 왔는데 어떤 가다가 개한테 물려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개한테 물려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실은 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그 개는 원래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개는 살려둡니까? 안 둡니까? 예, 안 줍니다. 바로 죽이잖아요. 예.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짐승을 갖다 편마하고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은 사람보다 존귀함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저희들가 그래서 사실 짐승을 키우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안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짐승 키우는 분들 너무 마음에 짐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 귀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안 해요.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할머니도 허리가 굽어지 않고 이걸 밀고 다니셔요. 저도 이제 이거 밀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밀고 다닐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밀고 다니는데 자기 몸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뭘 달고 다니까 애완견을 이렇게 싣고
밀고 다니더라고요. 참 할머니한테도 존경을 받는 저 걔를 보니까 참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아무튼 그 분위기는 정 안 좋았어요. 응? 할머니 몸도 이상한데 힘든데 거기다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밀고 다니는 거를 보면서 우리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정체성.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누구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삼성이나 현대 이런 분들 가족들이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 회장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그 사람들 이렇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비교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재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것만치 많은 거가 있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 우리가 약해지고 축소가 되지고 또 건세가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물론 겸손과 낮아지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 맞아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만큼은 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기쁨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면 학연, 지연, 동문, 뭐 직장생활, 군대, 사회, 경찰,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집단에서 보면 동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입사하고 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되고 나는 아직도 말단이네. 이렇게 될 때가 이거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대 근무나 뭐 하신 분들 대근 들어가면 걱정이, 생각이 딱 떠오르요. 오늘 일요일 날 대근 들어가면 하루 한 30만 원 버는데 그냥 딱 적고 회사를 가? 아니면 30만 원 버리고 교회를 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럼 저도 겪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그냥 일요일 날은, 근데 한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해. 제가 봐도. 우리 그 회사에 보면 다 회사마다 틀리는데 연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차를 어디다 쓰냐니까 1년 동안 일요일 날만 쫙 내. 일요일 날은 무조건 타치, 노타치. 그래갖고 그분은 일요일 날만 무조건 내요. 연차를 다른 데다 낼 수도 있는데 거기다만 다 내고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참 미련한 사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가서 돈이나 벌어오고 한 주 빠졌다라고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말씀처럼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속에서 사니까 하나 아깝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어요.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 그러면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러는데 거기는 틀렸습니다.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입니다. 예,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성경 가지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의 실패했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전도집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보통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담 안에 그 허리 안에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의 일명 없이 다 들어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똑같이 범죄했던 거예요. 나는 화성에서 왔고 나는 다른 우주에서 왔던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담의 허리에서 자기는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부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담의 범죄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성민 형제 애들이나 태욱 형제 자녀들 낳잖아요. 이 애들한테 잘못되고 유혹을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될 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뭐를 배우냐면요. 거짓말. 이제 금방 배울 거예요. 하림, 얘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금방 거짓말하고 유혹을 배운다고요. 이건 바고는 기가 막혀요. 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를 폈으니까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폈으니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여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며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추가되니까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뭔가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지키냐니까 사단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을. 근데 이거 여기에 잡으시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단의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걸 잡으시고 똑같이 교재였던 내용인데요.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란 말은 누시퍼라는 그런 뜻입니다. 빛을 나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세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는데 이것을 엎어버렸다는 얘기를 뭐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가 빼앗아버리고 이 세상을 질서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의 뭇별을 올라에 나가서 보좌를 높이는데 이 북극 지폐에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와 하나님하고 똑같이 나도 되어야겠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천국을 보통 북극 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거 시편에도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북방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그 북극 지폐에 누가 있다냐니까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지금 넘보려고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예. 이 세상에 지극히 높게 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뭔다고 비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동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동격이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지금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가 또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냥 나중에는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지고 손은 새 발톱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치 마지막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이 아주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들먹여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단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원래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단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청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영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데 동일하게 마귀 사단을 쫓아서 준비해놨던 음부에다가 결국 집어넣는 그런 지옥에 넣는 기다리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살기 좋아.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입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하면서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슬퍼서 죽습니까? 다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또한 죽음이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가울 때는요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들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숨이 막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한순간 우리의 마음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 이 세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해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면 천사들이 데리러 오지만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고통받게 끌려 갑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모셔갑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창세기 2장 1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설교했는데 또 반복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만 되면 말씀을 다 잊어먹어요.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덜 잊어먹어요. 네, 이걸 또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이 루시퍼 천사가 여기 에덴 동산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단과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생명과를 따먹고 나하고 같이 영원히 살래.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으로 갈래.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기회를 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선택권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당신 이대로 있으면은 지옥을 간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이 세상 마귀가 평생을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몇 번 얘기하지만 죽음입니다. 죽음. 이 마귀 사단이 죽음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본능이 알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났다고 이 세상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뭔 일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본능으로. 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우리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로 뒀지만 그 참 여자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한테 주매 먹은 순간 내 몸이 벗은 것을 이제 나타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판단거리 보는 것이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온 순간에 뭐가 이제 먼저 보이냐니까 형제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허물이. 이 세상에 오면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으로 이제 가득 마음들이 차가지고 전부 이 세상 봐보십시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지금 정치권이고 이 세상 사람들 학교 어디가 보면요, 내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끝나요. 그러면 더 이상 싸움도 안 되고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 근데 나는 빼고 네가, 너 때문에 네가 그랬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지배한 세상에서는 항상 그 모함과 무질서와 이런 부분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단순히 먹은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을 쫓아서 갔던 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보통 그냥 가볍게 그냥 그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그 대가입니다. 굉장히 이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들한테 절하지 마라, 주님께서 십계명에도 말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숭배하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이제 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너무나 자기가 따로 하시지만 666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받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나는 이제 우상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렵니다 하나오는 표거든요. 그거에 대한 순종의 표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피한 사람들이 또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순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는 표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어떻든 간에 지금 주님께서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놔둬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몸으로 그냥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안 입고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인이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사람처럼 생물학적으로 여자와 남자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마리아의 배를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데,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허기도 지고,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는 그런 모습, 이적과 하였던 부분입니다. 두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안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창조하셨던 이 사람들을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를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냥 봐주고, 우리 자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노아홍수 얘기를 나왔는데, 노아홍수 때 만약에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은 아마 노아 친구도 있을 거고 사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물이 차올라오면 열어주라 막 하면 문 딱 안 열어주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열어주죠. 나 같아도 마음이 약해갖고. 지금 친구나 뚱 와서 지금 마지막 죽는데 뭐 고모, 이모, 사촌이 뭐 어쩌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동네 뭐 이 같이 살았던 교제기도 있을 거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어성 치면 열어주라 하면 안 열어주겠습니까? 나 같아도 열어주죠. 근데 이것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닫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은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치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 말씀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각각 내 아들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내 아버지 문제도 해결 못해요. 이 복음 부분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 사촌들 누구 다 해결해 주죠. 몇 번을 다. 근데 안 됩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는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아담을 내어 보내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지금 아담만 쫓겨났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쫓겨난 신세들이에요, 지금. 예?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났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러 가서 이 돈을 안 벌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땀을 흘려야 먹는 저주받은, 만약 이 저주가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 아침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놀면서 그냥 열매만 따먹고 그냥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들이 이러는 거 봤습니까? 혹시? 왕들이 뭐 가서 열심히 그냥 막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그런 거 봤어요? 왕의 존재는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스리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분이가 여기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만약에 우리 죄를 짓고 따먹어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도 정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쫓겨난 신세니까 우리 본 마음에 뭐가 들있냐면요,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 우리 그 이북 사람들은 제일 의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고향 생각이 나면은 그냥 눈물을 흘려요. 이북 북한의 가족들, 천지 땅과 집터를 놔두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그 마음 가운데는 북한 한번 가서 가족들 보고 부모님들 생전에 가족들 소식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고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고향이 그리워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없은 에덴 동산이 원래 고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매님들은 그 저주로 예난할 때 얼마나 힘들어서 예난할 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행을 하려고 예를 안 나. 결혼도 안 해. 전부 다 하나님의, 사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일이에요. 남자들도 결혼 안 해서 번성하고 충만을 하고 라고 했는데 그것에 역행하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이냐, 나만 편하게. 다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쫓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를 위해서 우리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지금 하고 우리를 쫓아내버렸던 데서 우리는 이제 정처 없이 쫓겨난 신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그런 말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쓰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쓰냐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페이지 수 377쪽.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누구라고요? 나그네. 이런 흩어진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 안 하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본도, 이스라엘,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전부 터키 쪽에 교회들이고 그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것을 잠시 머물면서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인 나그네 신세예요. 나그네 신세. 우리가 본 모습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이 땅이 좋아. 난 여기만서 영토 사수할 거야. 결국에 지금은 좋지요. 나라 좋고 얼마나 유대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존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제 끝이 곧 와가는데 주님의 그 스케줄 속에 이 세상 스케줄에 보면은 그 마지막 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문이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이 세상에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나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러시아하고 전쟁은 보아서 참상이 얼마나 사람이 묻을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다 묻고는 그냥 도망가고 사람이 가장 존경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도 왜 있냐면 마귀 사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마귀 사단의 이 영향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서는요 전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전쟁이 한번 끝일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언제냐? 여기를 잡으시고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으려가 페이지 수를 찾은 게 낫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구약. 미가서 4장을 보니까 페이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1294쪽.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1294쪽. 미가서처럼 잘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되냐니까요. 이거 못 찾으셨습니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것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칼이 뭡니까? 칼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칼을 쳐갖고 이제 무엇을 만드냐니까 보습이라는 게 옛날 논 거 갈 때 전기 밑에 쇠 붙이로 그것이 보습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쟁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세상은 천년왕국 시작되면요 전쟁 물자는 이제 다 폐기할 겁니다. 예. 유일하게 다스리신 분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세상 주님이 다스리기 전까지는 전쟁이 끊임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창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창을 치는데 무엇을 하냐면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대장간에 만들어서 낫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쟁하는 데 쓰이지 않고 농사 짓고 이런 데 평화롭게 사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1장을 봤는데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은 나그네인데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은 안 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냐에 대한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심판, 그것이 상금이에요. 상금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나누어지는데 천년왕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천년왕국에서 저 끝털이 그냥 여기 같으면 광양시 같으면 광양시장 하실 분도 있었는데 저 옥령 산꼭대기의 끝털이에 그냥 겨우 오두막집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이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내는데 여기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사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상태냐니까 망령된 행실이니까 노망기 든 행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엉망이고 그런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어떤 물질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2장 넘겼으니까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냐니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발전소에 전기가 가버렸고 이 세상에 깜깜한데 그걸 불러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성도도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낸 무리들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만이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실이 완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장소고 여기가 교회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 의로 여기 앞에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으로 피로 사셨기 때문에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거룩한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내가 잘해갖고 있으면 뭐 행위로 했으면은 거룩한 자란 말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렸다가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이제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부활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 목숨 자녀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니까 불완전한 존재고 죄 많은 제 인생이고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한 존재들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해놓으신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듭난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요, 완전히 주님 편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11절에 못하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 베드로 형제를 통해서 쓰신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감이지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 출애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세상 사람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왜 해야 되냐면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귀 사단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그냥 끄집은 것이 아니라 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구원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제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의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을 넘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언제 그런 교제를 좀 할 겁니다만은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냥 놔줍니까? 철저하게 안 놔줍니다. 아주 결국에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놔줍니다.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잡고 있어요. 안 놔줘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을 해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정말 악삭 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진짜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지금 듣기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 갈수록 마귀 사단은 자꾸 올가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로 364쪽이나 5쪽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는데 시간 관계상 8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주님 쫓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니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니까 거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같이 많은 사람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자기 고향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14절 본향은 여기는 천국을 이해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자기 본향이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15절에는 뭐라 하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지금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끝내고 안 먹고 갈대아 우르로 갈란다 하고 가려면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아니하고 16절에 뭐라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갈대아 우르 이 삶은 본향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그네지만 우리 본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여기서가 나는 좋소니 하고 발을 딱 붙이고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계시죠. 12절에 보니까, 아니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도성을 얘기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는 가지고 살아가야 기쁨이 있고 또 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앞에 한 번 더 봤던 거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지금 3번째 정도 이제 잊어버려요.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시편 8편에 보니까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안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시편 8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시편 8편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나이까. 제가 여기 때 말씀드렸죠. 이 인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써주십시오. 인자가 그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건고하시나이까. 이 건고도 마찬가지예요. 건고하시나이까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뭐라고 써라 했습니까? 돌봐주십니까?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정확히 압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성경에. 그러면서 저를 사람을 말하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지금은요 천사보다 조금 더 부족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요. 죄가 들어온 후에 천사보다 못한 것이 뭐냐니까요. 죽는 문제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죄만 없었으면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은 천사들이 우리들을 이제 섬기는 자로 이제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 못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것이 이제 끝이 나면 주님 오심이 가지고 끝이 나버리면 이 땅에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로 바뀌느냐? 영광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통치자,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습니까? 차자들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형제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형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맏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면은 우리는 다스리는 받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셔서 왕이면서 제사장. 왕과 우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도 참고 기다리셔요. 하면은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 귀한 존재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현찮은 그냥 사람 그냥 있으나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권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물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가 없어요. 그만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통치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갑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주님 거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이제 주님 앞에 이 세상 육신을 벗을 때가 한번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후로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존재는 영적에서 죽을 수가 없는 존재,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한번 벗어버리면요,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지금 내 번지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죄를 사해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이 다 걸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존재인데 기억이 상실되어 갖고 거지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깨어나 보니까 와, 우리가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 상실증이 딱 벗어지는 순간 우리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걸로 끝나버리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라면 정말 그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으시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5절에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모당의 함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갔으시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이 누구냐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합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시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런 허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부분들을 아무나 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단어들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존재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님들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근데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 12제자를 그냥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는 12제자를 뭘로 불렀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부르는 단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같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내 형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사느냐면 형제간이에요. 이제 형제간. 이것을 영적으로 못 알아본 사람들은 와 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네가 그렇게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마태복음 28장에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28장 8절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그래서 큰 아들이 맏형제로 예수님이 맏아들로 되셨고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 그런 형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꼭 아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신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세상은 그럼 어떠한 세상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다.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노라. 마귀가 이 40일 동안 줄이시니까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다는 걸. 그러니까 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라. 이 사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란가를. 근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덩이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 오병이의 사건 알잖아요. 이거 만들고도 참나죠. 근데 이 사단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세상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유로를 받아야 돼요. 비록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하나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새끼 참 잘 챙겨 먹어요. 저부터 마찬가지로. 물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이 에너지를 당분으로 바뀌어서 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체력을 유지하고 걸어가고 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핍핍해지고 영적으로 말라 터지고 비틀어진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영적 말씀을 안 먹으면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마음들이 풍성하게 커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평안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루에 3끼 정도는 우리도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유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신명기서 8장 3절 내용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고 하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것은 자에게 주노라. 이 사단이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한테 이게 절하면은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것이므로 너한테 주겠다라고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은 마귀 사단 겁니다, 지금. 마귀 사단이 통치하고 이 세상에 마귀한테 내어줘 버린 세상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를 불러내야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교회를 이 세상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서 끄집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불러낸 무리들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불러내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사단의 어떤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 먹힙니다. 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나 누가 친척들 만나면 너는 참 사람 좋고 다 좋은데 그것만 빼면 좋겠어. 하나님만 안 믿으면 또 교회만 안 가면 참 좋은 친구야. 하나님 편에서는 만약에 그거 빼고 나면 우리 세상에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가 뭐 남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마귀 사단은 요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될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이 팔았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에이 형 그까지 넘은 거 장자 뭐냐 그냥 팥죽을 먹는 게 낫겠다고 네가 형이라고 하고 형 줘불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옆에 사람한테도 좋고 아줌마들 옆에 아줌마들한테 좋고 또 다 좋은데 다 한 가지만 빼면 좋겠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 믿고 나하고 같이 절에나 다니면 진짜 좋겠어. 다 사단은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제일로 중요한 것을 요구를 하니 이게 가능합니까? 너나 잘 가거라. 하고 우리는 뒤돌아서 뒤돌아와야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디든 부딪히는 장면이나 또 마음들이 상하고 오는 부분들이 이 마귀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단한테 내어져 버렸다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를 하는데 뭘로 통과하냐니까 말씀을 가지고 통과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는 이 세상 것으로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통과를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그 시험이 올 때 이겨나가야지 내 능력과 내 이 세상 것으로는 못 이깁니다. 마귀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사단이 참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들어올까요? 수없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들어와. 그럴 때마다 마귀 사단에 물리치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응?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조금 찾는 것을 좀 많이 몇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페이지 수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판정을 내렸냐면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편안히 평생을 누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나는 출애굽을 안 따라갈 거야 하고 살아간다라면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속에 있냐? 비참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산 거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져내야 돼요. 이 출애굽 마찬가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이나 누구든 간에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또 이왕 찾으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은 324쪽이나 그쪽이 골로새서 1장 3쪽이나 4쪽 그쪽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골로새서 찾으셨죠?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 말구의 한 단어 한 단어에마다 신경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그냥 옮기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이 또 뭔 세상이라고요?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영혼적으로 어두움의 세상.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말씀을 표현하셨고 이 세상 마귀 사단은 흑암, 어두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옮기실 것이 아니라 옮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앉히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그네, 예인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우리는 나그네고 예인이요. 이 세상에다가 두고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얼마짜리 잠시 거쳐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빌립보서 앞장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320쪽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니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그러진다는 게 모르겠습니까? 뒤틀리고 이 세상이 거슬리는 그런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세상들이 거스리는 세대. 모든 일을 하면은 상대방이 잘하면은 좋았다. 참 잘하시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끌고 내리려고 하는. 전부 그냥 잘된 것도 끄집어내고 못된 것도 끄집어내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마귀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의 반대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는 이제 마귀 사단이 잠시 1000년 동안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귀 사단을 갖다가 갇혀서 이제 보응을 해서 못 나오게 하면 그 세상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가 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독사의 구리를 손을 넣어도 독이 없습니다. 물지도 않을 뿐더러 물어도 죽지를 않고 상처가 없어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저주받은 세상은 사단 때문에 탈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34페이지입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거 사도 바울을 보고 얘기죠.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지금 이 눈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전부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을 못 뜨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눈을 떴어요. 바라봐요. 차가우면 피하고 먹을 것도 있고 다 봐요. 근데 그것을 주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눈이 뜨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감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니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였는데 사단 마귀를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라고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가 뜨니까 영안이 눈이 떠져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잡으러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옥에 가고 가편 투표를 하고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이 힘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늘 같은 눈이 벗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안의 눈이 벗어지고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모습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는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뜨니까 이제 눈이 벗겨졌어요. 눈 아래 우리 숭어 잡아보면 숭어가 길을 잃을 이제 눈이 감겨질 때 됐습니까? 아니 눈이 덮어버려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숭어 눈이 이렇게 딱 씌어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전부 이거 씌어졌어요. 보기는 보는데 못 봐. 뭐를?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니까요.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끔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다음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속. 하나님 앞에 내 이제 가진 것의 모든 거 다 내 것이에요. 내 거. 그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부자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 아들이 아들 밑에 살다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갖고 아무 데서나 뒹굴고 살고 오줌을 싸고 뒤틀리고 막 헌 속에서 그냥 살고 막 땅에서 뒤틀고 살다가 자기 신분이 뭐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재벌이라는 사람이면 이거 제가 하나 가설을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재벌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 그 아버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술 먹고 뒤팅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막 술 먹었고 그냥 오바이트 하고 악마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험악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꼭 그런 비유가 똑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딱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디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딱 하니까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고 돈이 많고 없는 것이 없고 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하고
깨어보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건속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고 상속권이 하나님 것이 내 거네. 이것을 이제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안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실제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왕권을 요한계시록까지 뭐라면 요한계시록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천년왕국을 해보고는 내용이 이거 창세기를 잃어버렸던 그 왕권이나 건세를 이제 해보가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집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금반지 석돈, 10돈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숨겨놓고 이러는데 거기는 뭐라고요? 자갈밭, 도로 포장용.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항상 어렵고 힘들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의 얘기를 이제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 정체성,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또 시간 끊으면은 성도님들이 또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직 못 찾으셨나요? 393이나 4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온 세상은 뭐에 속아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악한 자한테 내어져 버린 선세 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꼭 알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